자, 우리 19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겠습니다. 힘들 내시라고. 우리 2층에도 우리 사무실에도. 자, 2월 말에 코로나를 만난 후 3월부터 코로나 극복에 대한 치유, 회복에 대한 설교로 포맷을 그렇게 잡고 설교 포인트를 거기에 두고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짧으면 한 달, 길어봐야 석 달이면 되겠지 그리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벌써 6개월차 접어들었으니까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서 당황스러워지면서 3주 전부터 신앙 시리즈라고 하는 이러한 좀 포맷을 바꿔 보았습니다. 신앙 시리즈라고 하는 타이틀을 정해놓고 이 안에다가 기초를 넣을까 말까를 놓고 제 나름대로 망설이면서 고민하다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미 신앙의 기초 단계를 뛰어넘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앙 시리즈라고 할까 신앙 기초 시리즈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기초라는 단어를 넣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에게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만난 이후로 목회자들에게 좀 시간적인 한가함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주일 점심도 없잖아요. 주일 오후 예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좀 한가로운 이때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면대면 신방도 줄어들었던 건 사실이고, 물론 우리 교회는 지난 5개월 동안 각 가정별 계란 한 판 나누기도 했고 비대면 전화 신방도 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은 주차장 공사 지난 5개월 동안 아니라고 바쁘고도 분주한 시간들을 보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5개월 동안 제 개인적으로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실 사모님이 쓴 어성경 말입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신구약 성경 66권의 맥을 잡아주는 성경 공부를 제가 지난 5개월 동안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한테 목사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하는 목사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지난 5개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구약 성경을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신구약 성경 가지고 설교를 했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난 5개월 동안 말이에요, 목사님에게 신구약 성경을 체계적으로 제가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부실한지 그 말이에요. 이 임목사의 성경 기초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깨닫게 되어서 신앙 시리즈가 아니라 기초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저의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마저 기초가 부실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왕 이 코로나 때에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한번 들여다보자, 점검하자, 진단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뭘로 되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잘 다져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신앙 시리즈가 아니라 기초 시리즈라고 하는 타이틀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신앙 기초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도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였기 때문에 잡히면 예수님 꼴 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름 모를 집에 숨어서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문고리까지 걸어 잠궜더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긴장되고 두려운 순간이었으면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전 생애를 일목요연하게 한 단어로 요약하신 말씀이거든요. 결정체가 뭐냐면 평화라고 하는 것, 평강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 성탄하실 때에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평화의 왕 대신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말, 나이 30의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첫 일성,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그 말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 나라입니까? 평화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나라를 만들 테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일성 마디가 뭐냐면,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한 단어로 함축된 표현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에 뭘 둬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의 기초 밑바닥에 뭘 둬야 되냐면 예수님의 평화 말입니다. 예수 평화를 신앙의 기초로, 삶의 기초로 두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 말입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어떤 심리적인 평안을, 아니면 어떤 정신적, 심적인 평안을 뛰어넘는 좀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의 이런 거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죄로 인하여 관계가 바싹 깨졌습니다. 근데 그 바싹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뭘로 회복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관계의 총체적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 총체적 회복이 되었을 때 느끼는 것이 바로 평화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되고 평화를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의 피로 말이에요, 죄를 깨끗하게 씻기움을 받은 아름다운 신부처럼 단장하고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의 마음의 울렁임 말입니다. 뛰는 가슴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평화라고 이야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아니,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포근하게 부드럽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건네셨을 건데, 그 다음에 왜 손을 보여주고 왜 옆구리를 보여줬을까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얼른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손을 보여줄 때 그 손을 보는 순간에 뭔 평화가 생기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옆구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옆구리와 다를 바가 없는 그 옆구리일 텐데 왜 옆구리와 손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죠. 손을 보여줘서 손바닥에 난 못자국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신 거죠. 그 못자국은 평화의 상징이거든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은 평화의 흔적이거든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평화스럽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그 말이에요, 창을 찔리신 그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봐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평화의 흔적이 있다, 평화의 상징이 있다, 평화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도록, 인식하도록,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죄인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 받을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은 죄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다 행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거든요.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랬습니다. 평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의 피를 흘려 내가 누리는 평화가 있고, 내 피를 흘려 남에게 누리게 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나를 죽여서 남을 살려가지고 누리게 하는 평화가 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그래서 누리는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은 말이에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차이나 그 말입니다. 중국이 팍스가 되겠다. 이건 어찌 보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인프라가 없는 나라, 이 중국이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로마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팍스를 외치지만 저들이 말하는 팍스는요,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제압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게 팍스예요. 그들이 말하는 팍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반대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십자가의 평안입니다. 당신을 죽여서라도, 그 말이에요, 당신의 피를 다 쏟아서라도 우리를 살려서라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이 세계와 죄인들과 인류를 살리시는 그런 평화 말입니다. 고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예수 평화를 누리는 곳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여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수에서 예수 평화를 누려야 한다는 게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거든요. 하늘의 평화를 바라보는 것도 여수이고, 죄사함의 평화를 누리는 것도 여수, 이 땅 대한민국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평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도 천국이 아니고 한국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땅이 어떤 땅이길래, 그 말이에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이길래 예수 평화를 누리기에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말이에요, 예수 평화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에는 그리 만만치가 않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리떼 같고 늑대 같다라고 하는 폄하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 대해 양처럼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들이다라고 하는 어떤 추켜 세우는 워딩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세상을 들여다볼 때 세상은 모든 문화와 정치와 경제, 모든 시스템이 물고 물리는, 물어뜯는
약육강식의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 그 말이에요. 이리와 같은 늑대와 같은 세상 속에 양 같은 당신의 백성들을 들여보내는 것이 영락없이 사지에 들여보내는 것처럼 안타깝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양과 같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리와 같은 늑대와 같은 세상 속에서 뭘 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양 같은 성도들이 이리 같은 세상 앞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믿음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이리 가운데 양으로 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에 교회 간다고 말이에요. 직장 안에서 이런저런 한마디씩 건넬 때마다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월요일 날이면 어제 교회 갔다 왔냐고 묻는 그 물음 자체가 그 눈총도 빈총이지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감내해야 되고 이겨내야 될 상황이지만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평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는데 예수 평화의 나라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아주 먼 나라 같으면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맛보지 않아도 천국을 실현하지 않아도 될 법해요. 근데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지점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천국 지점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 해오른교회 천국의 지점 같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 백성다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천국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 때에 가장 현명하고도 확실한 전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자, 그런다고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은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22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받으라는 말은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주시고 받는 사람은 우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라는 요 말씀 속에는 뭘 내포하고 있냐면 받겠다 할 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 하면 안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무제한으로 성령을 주시거든요. 무제한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성령은 말이에요,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미 무제한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성령은 이미 구약시대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기원전 523년에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말세가 되면 성령이 임할 텐데 그 성령은 모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집안 그랬습니다. 다윗의 후손들만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 아닙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붓는다라고 하는 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요즘 날씨를 보면서, 일기를 보면서, 소낙비, 장대비를 보면서 붓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늘이 양동이로 물을 붓듯이 말이에요. 물폭탄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로 말입니다. 코로나와 싸우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 장마비와 싸워야 되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통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베리아의 찬 공기 덩어리가 북한까지 내려와 가지고 한반도 상공에 머물면서 이 비를 지금 퍼붓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존의 최장 장마 기록이 48일이었거든요. 이 48일을 깨는 신기록이 세울 정도로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양동이로 한반도에 비를 붓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그 말, 무제한으로 부어주신대요. 에스겔 39장 2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부었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잠언 1장 23절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랬어요. 요엘 선지자도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요 말씀을 들어보실래요? 시편 44편 3절 말씀 말이에요. 나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복을 네 자손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구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신약에도 나오거든요. 디도서 3장 6절로 7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성경은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마다 한결같이 부어주신다, 붓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하늘에서 내리는 소낙비와 장대비로 이렇게 일관되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성령이 임할 때의 모습을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일괄되게 표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 또 하나는 시제가 항상 미래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령의 임재가 현실화되고 현장화된 게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종종 이런 말씀들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랬거든요. 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떠나게 되면 영적인 고아가 된다. 그 영적인 고아가 된다는 말은 사탄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떠난다 그 말이거든요. 떠난다는 말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구세주가 되신 다음에 다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대신하여 그 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을 영적 고아로 두지 않겠다.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영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보면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비둘기와 같이 불과 같이 임한 성령은 눈으로 확인될 정도로 그 말이, 입술로 고백할 정도로 그 말이, 귀로 들을 정도의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을 체험한, 성령을 받은 그 마가의 다락방이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교회가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구세주의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구세주의 사역을 감당한 그 예수님을 높이 올리시고 그 말이에요. 높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예수에게 당신의 영 성령을 주시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협력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성령 임재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아들 예수에게 성령을 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성령을 소낙비처럼 장대비처럼 붓듯이 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은 무제한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무제한으로 주어진 그 성령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이 넘도록 하늘이 빵꾸라도 난 것처럼 말입니다. 소낙비가 쏟아지고 있지만 소낙비가 떨어지는 나라도 있고 떨어지지 않는 나라, 지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족도 있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는 곳도 있지만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알고 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성령은 그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는 나라와 민족과 국경과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그 말, 무제한으로 그 말입니다. 무제한으로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한량없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out limit 그래 되어 있거든요. 고의 리미트, 이게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말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건 수량과 질량도 초과하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요, 나라와 민족과 국경을 초월해서 부어지고 채워지고 내리는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말이에요. 문제는 받는 사람만 받는다 그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만 성령은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무제한으로 성령은 주시지만 문제는 받고자 하는 사람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소낙비와 장대비가 물폭탄처럼 쏟아져도 우산을 쓰고 있으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마당에 장대비, 소낙비가 떨어지고 있는데 솥단지 뚜껑을 덮어놓으면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 제끼는 순간 순식간에 그 솥단지 안에 물이 차고 비가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이라고 하는 우산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의심과 불신이라고 하는 뚜껑으로 내 인생을 덮고 있으면 성령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절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의심과 불신이라는 뚜껑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 뚜껑을 열어 제끼는 순간에, 나를 열고 오픈하는 순간에 소낙비처럼 장대비처럼 쏟아지고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생각을 채우고 내 삶을 채우게 되고, 여러분들의 큰 방, 여러분들의 응접실, 작은 방의 베란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공부방에까지 성령은 충만하게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이려고 사모할 때에 그 말, 내 마음을 열 때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의 뚜껑을 열어놓았을 때에 장대비처럼 소낙비처럼 무제한으로 아우토반처럼 리미트하게 부어지고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그 말,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절대 점령군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푹 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냥 쳐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 문 밖에 서서 노크하시겠다는 거예요. 두드리시겠다는 거예요. 두드리고 노크할 때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고 문을 안 열어주면 안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도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받겠다라고 문을 열면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받는 역사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모든 식구들이 성령을 장대비처럼 무제한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성령이 소낙비처럼 1년 365일 하루도 쉼 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미래 위에 쏟아지고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비로 빗대어서 설명을 했다면 저는 성령을 물로 빗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물을 받고 물을 모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옛날식 방법으로 한다면 우물가에 가가지고 두레박질을 하면 돼요. 두레박질을 통해서 물을 퍼 올리고 물동이에 채우면
물을 모으고 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힘들어요. 내가 물동이도 이어야 되고 아니면 두레박질도 해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야 되기도 하고 엄청나게 힘이 들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럼 더 쉬운 방법이 뭘까요? 짝두새 말입니다.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말입니다. 두레박질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을 모을 수 있고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펌프질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것이니까 더 나은 방법은 뭘까요? 저수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내가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저수지에서 흘러오는 대로 내가 그 물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저수지가 마르게 되면 물도 마르게 된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하늘에서 내리는 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비가 떨어질 때 그 비 떨어지는 곳에 서 있으면 그 비와 그 물은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뻑 적셔주는 것이거든요. 내 속옷까지 쫄딱 젖게 하는 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 빗물 앞에 서 있기만 하면 그 비가 나를 흠뻑 적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이 수준까지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넘치는 상태, 오버플로잉 하는 거예요. 넘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소낙비처럼 장대비처럼 부어지고 채워지고 내리게 됐을 때 그 성령이 내 속과 겉을 흠뻑 적시게 되면, 충만하게 채우게 되면 그 성령이 넘쳐서 그 말이에요. 내 주변을 적시고 그 말이에요. 내 주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구까지 채워진 상태를 충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넘치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입니다, 두레박질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두레박질하듯이 퍼올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펌프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저수지에서 흘러오는 물처럼 받는 게 아닙니다. 왜? 마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성령은 마르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낙비처럼 장대비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인격과 신앙을 흠뻑 적시게 하는, 충만하게 채워주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 말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넘치는 상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을 체험했는데 어줍잖하게 성령 체험하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을 삽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핸들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성령 안에 내가 둥둥둥 떠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을 살 때 나는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먹을 것 다 먹었고 마실 것 다 마시고 갈 때 다 가고 할 것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때였습니다. 성령이 어줍지 않은 상태 말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께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구별하게 하시고 갈 때 안 갈 때를 구별하게 하시고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말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대로 사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성령은 여러분들의 입술에 임했을 때 여러분들의 말만 바꾸어 놓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임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예수 심장이 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손에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손이 거룩해지는 손이 되는 게, 이런 파편적이고도 부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이고도 통전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정의의 변화가 이루어지고요, 영혼육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이런 변화 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최초의 교회로 바뀌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겁쟁이들 11명의 제자들 말입니다. 겁쟁이들이었거든요. 배신자들이었거든요. 다들 도망을 쳤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복음 증거자가 됐습니다. 교회 개척자들이 됐습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자들이 다 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꿔놓은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의 힘이거든요. 성령을 체험한 민족마다 복을 받는 민족이 되었고요, 성령이 임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130여 년 전에 그 말, 저 평양 땅에 장대영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장대영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그들은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복음의 땅이 됐고 구원의 땅이 됐고 축복의 땅이 됐습니다. 근데 70여 년 전에 저 북쪽에서 교회를 발로 찬 겁니다. 복음을 걷어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깡통찬 거지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을 받을 때에 표현하는 것 말입니다. 가정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헤오름의 식구들이요,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은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힘을 말씀하실 때 두 단어를 얘기합니다. 힘을 얘기할 때 두 단어를 얘기하는데, 아온이라는 단어와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 두 개의 단어를 쓰거든요. 아온이라는 단어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힘, 육체가 공급해 주는 힘을 아온이라고 말하고, 하자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힘, 성령이 주시는 힘을 하자크라고 얘기합니다. 골리앗이 힘이 세다, 그 말은 아온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왜? 블레셋의 장군이었으니까 장군이 가지고 있는 힘, 아온이라고 하는 게 엄청났을 겁니다. 블레셋이 입고 있는 철갑, 갑주 말입니다. 이 골리앗이 들고 있는 큰 칼 말입니다. 그게 아온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모든 힘이 아온에서 나온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죠. 장군이라고 하는 직책에서 힘이 나오고, 이 철갑에서 나오는 큰 칼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아온을 절대 신봉한 사람이 골리앗.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온이 있었죠. 그래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수없이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고 나를 바꾸는 힘은 아온이 아닙니다. 하자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 때 그 힘이 하자크입니다.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할 때에 그 힘은 하자크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말이에요, 시편에서 힘을 말할 때, 힘을 쓸 때 아온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아온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이 힘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하자크를 얘기했고 힘을 쓸 때마다 하자크를 쓴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보면 아온과 하자크의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상황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과학적으로 아니면 군사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 골리앗은 아온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사람이니까. 갑주를 입었지 않습니까? 장군이지 않습니까? 큰 칼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골리앗에 비해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갑옷도 없었습니다. 칼도 들지 아니했습니다. 아온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승부는 뭘로 결정해 놨습니까? 하자크가 아온을 이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꺾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윗에게는 어줍지 않은 아온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어줍지 않은 아온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다윗이 권력이나 지력이나 체력이나 경력이나 이력이나 아니면 학력이나 어줍지 않은 아온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자크와 아온을 두 개를 놓고 저울질했을지도 몰라요. 망설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온이 다윗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님만,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에 하자크가 아온을 한 방에 꺾더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거꾸로 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힘이 진정한 힘이고 나를 바꿔놓는 힘이 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보시니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영원하던가요? 고운 것도 사라지고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끝까지 남는 것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의 힘 하자크이지 않던가요? 고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신앙을 하자크로 기초 삼으시고 성령으로 기초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온입니다. 세상을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바꿔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공격이거든요. 코로나가 세상의 문명과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놓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아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는 하자크, 성령의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 코로나와 같은 아온의 공격으로부터 골리앗의 공격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신앙과 삶의 현장을 지켜내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설령 코로나에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순교자적 신앙심으로 반드시 모든 고비를 이겨내리라. 모든 고난을 극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믿음의 정상고지, 축복의 정상고지에 반드시 오르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온이 아닌 하자크,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병을 고침 받으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내시고 모든 답을 찾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 말입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처럼 전도 많이 하시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신 목사님이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한 지역에서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서 전도 집회, 부흥 집회를 하자라고 목사님들끼리 결의하고 준비하는 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 초청, 부흥 집회, 전도 집회를 하자. 그때 젊은 목사님 한 분이 뭐라고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무디 목사님만 강사로 고집합니까? 무디 외에는 설교자가 없단 말입니까? 무디가 그가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따지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나이 지긋하게 되신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디 목사님만이 성령님을 독점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이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무디 목사님을 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코로나 때에 이 장마철에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은 내가 성령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여수를, 성령께서 한반도를 독점해 주셔서 성령에 흠뻑 젖어 코로나도 이겨내고 이 장마의 수해와 수재로부터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성령과 함께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고, 이 8월에 성경학교도 신앙수련회마저도 할 수 없는 코로나 때에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 자녀들이 성령께 독점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흠뻑 젖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아온이 아닌 하자크를 통해서 세상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